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열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다 이렇게 좀 해석도 달리하시고 좀 이렇게 견해 차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설교 방향은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있죠.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잘 아시는 대로 일곱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곱 별은 1차적으로 이제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증인들 이들이 전부 다 일곱 별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일곱 별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주관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혼자 단독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사역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죠. 그리고 교회를 또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또 주관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사대 교회에 예수님이 이런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보면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였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였었거든. 사대교회. 그 사대교회 그 터를 지금 발견했는데 기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사대 지방은 부자 지방이 있었어요. 금이 생산이 되고 고급 옷들이 생산이 돼서 이런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에 빠진 도시가 사대였고 그리고 사치와 허영이 넘치는 도시가 사대였었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대 교회도 그 세상 풍조, 세상 문화를 따라가게끔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엄청 부자 교회였고 돈이 많은 교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저 교회 살아있네, 참 잘 나가고 있네, 멋지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살았다는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셔요. 그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 말은 앞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관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속화가 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었다나
내가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거룩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교회한테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멈춰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사도교회에 처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치게 된 이유가 뭔가,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온전치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란 무엇일까? 우리가 무슨 말씀 한 절 한 절 빼놓지 않고 철저히 지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온전하다 혹은 온전치 못하다라는 뜻은, 우리 옛날에 제가 설교했을 때 두아디락교회 설교를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여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인정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외식적인 행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행위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척 했고 종교적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영광에 기초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읽어보면 뭐합니까? 기도를 해도 사람 많은 데 가서 하고, 구제를 해도 보이려고 하고, 그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바로 그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아닌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신 일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구속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즉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죠? 그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구속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새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 생명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일, 드러내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만,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실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희생하면서 얼마든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성품을, 생명을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데, 우리가 그런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예수 생명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신 일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다 이거죠.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 그거는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죽은 교회가 됐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라는 것은 바로 외식적인 행위였고, 나를 나타내는 외식적인 행위였고,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은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죽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옷을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 한번 4절 보실까요?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죽은 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고, 크게 두 번째는 그 옷을 사대 교회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그 옷을 더럽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여기서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러자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됐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옷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옷을 더럽혔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의가 전가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에다가 뭐를 갖다가 덧붙이는 거냐면, 인간의 더러운 의를 갖다가, 인본주의적인 의를 갖다가 덧붙이는 것을 옷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고상해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의란 말이죠. 벌레 같은 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보혈에다가 자꾸 다른 것들을 갖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옷을 더럽힌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런데 믿음으로만은 안 돼.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게 뭐예요? 믿음으로만은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십계명도 완벽하게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덧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미국 교회 보면은 지금 쭉 버가모 교회라든가 도아디라 교회 같은 데 보면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다가 자꾸 영주주의 가르침, 이단들의 가르침, 그런 것도 뭐 보면은 뭐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런 것들을 다 덧붙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옷을 더럽히는 거란 말이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셨는데 그걸로 감사하지 않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걸로 즐거워하고 행복하지 않고, 거기다가 자꾸 어떤 인간의 의를 갖다가 덧붙여서 구원을 받고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옷을 더럽히는 거란 말이죠. 사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사대교회가 바로.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죠. 거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자가 있었다 이거죠. 그 예복이 뭐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걸 뭐 행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힌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것을 예복이라고 하는데 그걸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어서 아까도 본 대로 내쫓았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되어야 된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의 역사를 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성령의 역사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지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이 글로리아 복음 방송이 정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하는,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죠. 이런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복된 글로리아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대교회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교회에 대해서 이 죽은 교회를 살리려고 명령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아니면 내 자신이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명령을 주시는데 다시 2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사대교회는 다 죽었는데 옷을 다 더럽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아직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그들과 함께 다시 시작해서 교회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면은 항상 남은 자라는 그런 말들이 꼭 종종 나오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남은 자가 몇 명 있죠? 7,000명 있었잖아요. 다 죽었는 자한테 남은 자, 하나님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교회도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 그들과 함께 다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돼서 십자가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외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고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뭘 들었다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원래 복음. 그 원래 복음을 너희들이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원래 그 복음으로 돌아가랍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더럽힌 자들을 그리고 그걸 넘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으면 거기서 속히 뭐하면 신속하고 빨리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돌아서라. 근데 보면은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짓는 죄는 그런 데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누가 무슨 뭐 거짓말을 하고 누구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뭐 간음을 하고 뭐 이런 것에 이런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해서 막 정죄를 하고 그런 데서 예민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 보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바로 복음에서 떠나는 죄예요.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나는 죄라고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배도죄라고 했어요. 배도. 타락하는 죄라고 그랬거든요. 타락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돼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경고를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주고 권면을 하시면 그것을 깨닫는 즉시 어떻게 해요? 신속하고 과감하게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 세 가지를 사대교회한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였죠? 처음에 너는 읽기에 나무가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요것을 한마디로 딱 하면 복음을 다시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도로부터 받았던 그 원래의 복음,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시다. 자, 그렇게 하면 만약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일 읽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는 거죠. 뭐 하려고 임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시려고 임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시간이 가도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는 주님 재림하실 때 오셔서 죽은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즉 복음을 붙잡지 않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시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한테도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걸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다. 정신을 못 차려. 여 구원받은 자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어. 하나님은 절대 그만두시지 않고 그냥 놔두시지 않잖아요. 원래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번 택한 자는 절대 버리시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도적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있는 개인,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깨닫지 못하고 자꾸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도둑같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돼?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이기는 자들,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한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4절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경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먼저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한테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다니게 하십니다. 그 흰옷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항상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 뭐죠? 깨끗한 옷, 성결한 옷. 또 하나는 승리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천국에서 완전히 나처럼 거룩하게 돼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자들은 결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구원의 보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복음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끝게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한테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 재림하신 날 주님처럼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게 해서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보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을 끝게 붙잡고
함께 믿으면서 천국으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